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의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주시고 열방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운명적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운명적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콜링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탈리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다윗상은요, 인류 조각사에서 가장 완벽한 인체 표현으로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폐기된 돌이었어요. 이 대리석은 원래 다른 조각가들에 의해서 쓰려 했지만 결함이 있다라고 해서 버려진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리석은 카레라 산에서 채석된 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지만 이미 2명의 조각가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었어요. 이미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다윗상을 만들고자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 내부 균열과 또 미세한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의 결함으로 인해 작가들은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에 이 돌은 약 40년의 시간 동안 피렌체 대성당 창고 구석에 그냥 쓸모없는 돌로 방치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26살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이 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안에는 다윗이 있다. 나는 그를 꺼내기만 하면 된다. 그는 다른 이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긴 이 돌에서 약 3년간의 작업을 거쳐 5m 높이의 완벽한 다윗상을 탄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리석은요, 결에 따라서 잘 쪼개지지 않거나 금이 가기 쉬운데 이 미켈란젤로는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칭송받는 인체의 조각이라고 불리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단지 이 돌 속에 들어있는 다윗을 꺼낸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두가 결함이라 라고 결함이 있다라고 방치한 돌덩이에서 이 예술가의 완벽한 형상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조적 행위죠. 예술가의 창조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방치된 돌덩이에서 완벽한 형상을 이끌어낸 예술가의 창조력과는 비할 수 없는 창조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마른 뼈 가운데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셔서 지금 에스겔을 이끌어 한 장소에 세우시죠. 그것은 어떠한 높은 산도 거룩한 성전도 아닌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이 선지자를 이끌어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어디였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 상상해 볼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섬뜩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왜 그분의 권능은 지금 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 골짜기 가운데 세우신 것일까요? 그 골짜기에 가득했던 뼈들은 여러분 대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스겔이 처한 현실적 상황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에스겔 37장의 시점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윗의 왕조도 무너졌으며 이스라엘은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그냥 모두 상실한 채로 포로가 된 것이죠.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1차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 이 바벨론 유수 지역인 그발 강가 근처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했던 예언가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억 속에 머물며 울고 있었어요. 그 지금의 현실과는 먼 기억들 말이죠. 바로 잃어버린 시온에 대한 기억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타는 목마름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정말 그것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자, 이때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강변이 오늘 에스겔의 거주지인 그발 강가입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 시편 기자처럼 그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땅을 잃었어요.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죠. 땅의 상실은 곧 언약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가시적인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왕이 없었습니다. 왕조가 망했어요. 이 다윗 왕조의 붕괴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소망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상실과 붕괴를 통해 여러분 그들은 더욱 결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낯선 포로지에서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시대는 국가의 종말, 신앙적인 공황, 그리고 정체성의 붕괴 속에 빠져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삶의 현실을 직면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흔히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바로 부정과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것은요,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외부 세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내부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굉장히 단호한 장이 방어예요. 반면에 절망은 모든 걸 수용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선언해요. 현실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안에 모든 희망을 종식시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 침공 앞에서 그들이 보인 주된 반응은 부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그냥 한사코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이 신념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했던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그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죠. 그런가 하면 절망에 빠져서
지금 당시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성전과 자유를 잃었고 또한 수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삶이 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절망을 선택한 자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참혹한 현실, 그 현실 세계의 상황에 압도되어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이유에 대해 묻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곳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청년 에스겔이었어요. 그는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요.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는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한 보았습니다. 아무런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지독한 신앙적 부패에 빠진 민족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던 청년 에스겔. 그러나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멀고 먼 원수의 땅 바벨론 그갈 강가에 서성거릴 때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에스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렸을 때 인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떠한 형편으로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작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 열린 하늘 가운데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라는 말은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번역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의 신적인 권능이 지배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를 사로잡아 가셔서 한 곳에 그를 세우셨는데요. 자,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골짜기 가운데였어요. 이 골짜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빅아흐인데요. 지금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생명의 부재나 재난의 장소, 심판의 골짜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 말씀에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평지도 이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란과 무질서의 공간, 실패의 근원지와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바로 이곳 생명이 가장 결핍된 장소로 데려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뼈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뼈들은 그저 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죽음보다도 더 깊은 상태죠. 뼈들은 시체 이하의 존재예요. 존재 이하의 물질이죠. 그러니까 해체된 존재.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철저히 익명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뼈는요 신원도 관계도 기억도 사라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이 뼈가 매장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진 상태를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뼈들이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가득의 상태는 절망의 총량이 이미 한계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지금 이 사방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삽입으로 두 번이나 강조된 구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그곳에 서셔서 에스겔이 그곳의 상태를 지금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찰한 결과 이 뼈들은 여러분 더욱이 심히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고 희망조차도 그냥 다 이렇게 증발해버린 상태를 의미하죠. 철저하게 생명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들이 바로 이 뼈 무더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기 직전 에스겔 3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의 회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 이후에 에스겔을 불러 세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마른 뼈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보이시는 이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라 불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철저하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른 뼈 골짜기는 단순히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존재들, 기억이 없는 공동체,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불릴 것이라는 그 백성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말라버린 기억과 무너진 정체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마른 뼈 무더기,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철저히 죽음에 정복된 상태, 이름도 존재도 실종된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이 그들의 정체성과 관계의 단절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무더기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민족이 바로 이 뼈 무더기 말고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른 뼈 무더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이름도 소속도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는 이름은 있지만 기억되지 못하고, 소속은 있지만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는 있지만 기억되거나 호명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증변합니다. 바로 이 뼈 무더기 현실이 우리의 삶의 실태라는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마른 뼈 무더기에 뼈들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신 우리의 처절한 상태의 놀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놀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선이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선지자를 강권하여 이끌고 가시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창조주의 시선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자기 백성이 생명도 이름도 기억도 관계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 이하의 존재의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해체되어 버려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창조주의 시선이요, 나라 없이 땅 없이
성전 없이 그냥 이름 없이 흩어진 그들의 현실과 존재. 그러나 그 위에 머무는 창조주의 시선, 여전히 이 마른 뼈 무더기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절규하시는 창조주의 의지, 창조주의 외사랑.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뼈 무더기를 통해 자기 백성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봐요.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를 봅니다. 바로 이러한 너희를 내가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고 나는 끝내 흩어진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이 말씀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행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없이 이곳에 여러분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의 교회요, 이것이 바로 너희다. 창조주를 잊은 백성, 정체성을 잃은 교회, 생명을 모두 소멸한 뼈 무더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도 역시 이 마른 뼈 골짜기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보세요. 죽음에 정복된 인생들과 한 세대를 보십시오. 생명 없는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없는 우리입니다. 창조주를 떠난 인간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종착지입니까? 희망 없음이 우리의 답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말씀과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효령 박사님의 저서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숨은 탄생과 더불어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과 탄생은요, 하나의 짝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의식할 때 비로소 생명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다, 메멘토 모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효령 박사님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 죽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우십니다. 마른 뼈 앞에 세우세요. 주님의 생명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마른 뼈 무더기 앞에 선 에스겔은 이 참담한 죽음의 정복 앞에서 간절히 타오르는 여러분 한 가지의 열망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생명을 향해요. 생명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을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죽음에 대한 의식을 그저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의 아멘이요? 생명의 아멘이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아멘이요. 현실이 아닌 약속의 아멘. 생존이 아닌 부흥의 아멘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아멘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위 1%라고 믿거든요. 아니, 왜 칭찬을 해도 우리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축복 대성인가요? 여러분이 할 일 없어서 휴가 극성수기에 여기 이렇게 더운 날 모여 있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좀 달라고 부르짖는 자리 아닌 선교 한국, 열방을 깨우는 예배자들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주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 불붙은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위 1%라고 믿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세상을 향해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불태우는 시간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의 갈망을 태우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의 영적 기상도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멍난 영적 평균의 수위를 높여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한 이 아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울리고 이 땅을 울리며 잠자던 교회들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선 이 선지자를 향해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은 철학은 인간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에서 시작돼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이 질문에 답을 달기 위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답일지 오답일지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철학이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해 질문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 생의 의미들을 파헤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의 이 질문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도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아, 에스겔아 라고 특징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아 라고 보편적인 부름으로 그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부름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건네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세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예, 혹은 아니요로 말해요. 이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답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토록 마치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고 어떻게 아니요? 라는 답이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의 전적인 동의와 확신까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자신이 예, 능히 살겠나이다 라고 답하도록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 자체로부터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른 뼈 앞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질문이 떨어지기 전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마른 뼈들 앞에서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짐작하건대요, 우리의 믿음의 수위는, 우리의 관점의 수준은 결코 이 질문에서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을 보았다면 과연 애초에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냐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뼈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고작 해봐야 여기에 왜 이런 뼈들이 있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랑 수준이 다르신가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왜 이런 뼈들이 있지? 이 뼈는 누구 거지? 왜 죽었지? 왜 하나님은 날 여기로 데려오셨지? 라는 정도의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인간의 존재가요,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애초에 창조주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전능자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는 너무나 멀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능히 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살리느냐 마냐를 질문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남긴 흔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생명의 가능성이라고는 털끝만치도 남지 않은 이 마른 뼈들을 보시고 이것이 살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주님께서는 끝내 이 뼈들을 일으켜셔서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지 이 질문에 살겠나이다를 긍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으로 세워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모든 것이 끝장난 죽음 앞에서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은 출발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비친 이 땅의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방이 어둡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대안은 없고 인생은 여러분을 포로처럼 끌고 가려 한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부족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갈등, 한계들을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한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세상 앞에서 권위와 영예와 가치와 자존심을 모두 상실해 버렸다라고 느끼는 이 무력한 순간에도 끝내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연속해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도나이 예호와 아타 야다타. 아도나이 에호와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 지금 특별한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 아타를 연속해서 사용해서요, 지금 이 주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이 대답을 적당히 둘러대기 딱 좋은 수준 정도로 이해해요. 뭐 아니라고 하면 믿음이 아닌 거고,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이거 좀 지나친 낙관이니까 적당히 주사위를 주님께 던진 것이 아니냐. 주님은 아십니다. 내 믿음은 판단 중지.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도 있다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그냥 적절한 회피 수준의 답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의 이 답변은요, 단순히 의식된 겸손이나 어떤 적정 수준의 낙관, 회피의 고백이 아닌 완성된 신학적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예호와 야타 야다타.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말해듯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또는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즉 이것을 살리고 죽이는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역시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냥 인생에 우리의 기도 제목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기까지의 믿음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 그분은 하나님 당신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의 전능에 대한 믿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 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우리는 이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호와,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타 야다타, 오직 당신, 당신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야다, 아십니다. 당신만이 판단자이시며 결정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정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기에 창조주께 순복하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을 명령하십니다. 생명을 향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요. 자, 여러분, 이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그저 풍요와 번영의 땅에서 그 땅의 열매로만 배부르고 살찌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선언하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그 뼈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언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거 단순한 어떤 전달 방식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은요, 단순한 기적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죽음과 관계 맺게 하십니다. 이 사명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파괴된 세계, 생명이 결핍된 존재들과 여러분 직접 관계 맺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십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기적의 목격자가 아니라 그 사역의 주체로서 죽음을 향해 서서 생명을 선언하는 자들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선택된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생명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성격을 띱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언적 사역에는 어떠한 권한이 있나요? 자, 여러분, 권위자의 어떤 위임장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위임장이라는 것은요, 위임한 사람의 말과 선언 그대로를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누구를 통해 행사됩니까? 위임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권위와 그의 말이 그대로 행사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로 하여금 직접 선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언자 에스겔을 그 사이에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의 대언 가운데는요, 여러분 어떠한 간극이 없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이 대언적 선포 가운데 가감없이 발휘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아도나이와 여호와의 믿음 위에서 지금 온전히 연합하자 주님은 이 말씀의 선언을 그대로 실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권능이요, 그대로 인생 위에 위임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 중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창조주의 능력, 살리는 능력,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능력을 위임한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가운데 그 생명을 대언하는 에스겔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정말 그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 위에 서셔야 돼요. 그 고백 위에 서세요. 아도나이 예호와 아타 야다타. 오늘 이 고백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고 이 시대와 세대와 교회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는 대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는데요. 자, 7절에서 8절 보시겠어요? 자, 우리 힘있게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명령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씀이 뼈에 들렸죠. 그러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지금 뼈와 뼈들이 연결됐어요.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서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들이 연결된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 관계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단절되었던 것이 재결합되고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흩어지고 해체되었던 존재들이 일정한 구조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해요. 비로소 외형이 완전히 복원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적인 외형과 구조가 형태가 회복됐으나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없었다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 일어나는 이 생명의 사건은요, 지금 무엇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와 지금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역사는 매우 닮아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형상을 만드셨다고 했죠. 먼저 형태와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흙으로 막 하나님이 빚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까? 생명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마지막 창조의 단계 결정적 전환은 바로 이 생명의 숨이 불어 넣어진 때였어요.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생기는 히브리 원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성경에서 구속사의 세 가지 장면에 여러분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바로 창조의 역사,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생명이 아닌, 어김없이 생명이 아닌 존재, 존재 이전의 존재, 죽은 자들, 생명이 없어 말라 비틀어진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능력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은 이 생기에 있었어요. 이 영의 호흡에 있었어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비로소 존재를 생명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존재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흐의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신비롭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한 곳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교회요.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없었던 한 곳이 고흐에게는 교회였어요. 모두 다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 도시의 향락과 예술조차도 지금 이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데 진리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고흐가 고발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 황홀한 밤의 정서에 유독 짙게 끌린 교회의 그림자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태는 있지만 검은 그림자처럼 빛을 잃은 교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의 형편을 갖췄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부족이었고요. 지금 뭐 형태와 구조도 갖추었는데 그렇게 인생이 집이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 정작 영혼의 불이 꺼져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마른 뼈 위에 심줄도 있고 살도 붙었는데 가죽도 덮였는데 생기가 없어요. 육은 왕성한데 영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 시대, 이 세대 교회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갖춰도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는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이 없이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연 과격한 적용일까요? 이 과격한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근거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살리는 영은 단지 어떤 창조적인 힘, 생명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호흡, 말씀과 함께 오시는 영이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의 영,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으키는 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요, 그냥 생명 없는 육체가 시체뿐인 것처럼 그저 건물과 조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그림자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은 오직 이성의 사유에 그치고,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될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없이는요, 그냥 경직된 자기 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때 모든 신앙적 열심은 그냥 헛된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뼈는 해체된 존재들의 잔재였습니다. 생명도 이름도 정체성도 없는 존재 이하의 존재 말이죠. 이들은 매장조차 되지 못한 채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에 대언되었을 때 지금 분절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외형을 갖출 수는 있었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루하, 그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졌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즉, 인간의 존재가 그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고 생명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과 건물과 형태를 갖추면 교회로 설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형태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불어넣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교회는 교회됨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기가 불어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들이 생기를 통해 살아났을 때 지금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마른 뼈에서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에 의해 살아있는
이 생명된 상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정말 말씀을 적용해서 받는다면요. 그러니까 마른 뼈 무더기가 생명으로 살아난 것은 이거 너무 획기적인 기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뼈들이 생기를 통해 회복된 상태가 여러분 단지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른 뼈가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된 것은 군대였습니다. 지극히 큰 군대요. 히브리어로 하일가돌 모드.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생존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매우 강한 군사 공동체였고 전투 준비를 갖춘 조직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회복된 어떤 인간 개체가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정렬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마른 뼈에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동사가 계속적 와우용법에 의해서 나열됩니다. 이 계속적 와우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행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되는데요, 지금 그 동사는 살아났다의 하야, 일어났다의 아마드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살아나는 것과 그들이 일어나 서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죽음에서 일으켜진 것이죠. 생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일어선 것은,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살아남과 동시에 일어나 섰어요. 여러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부르심의 자리에서요. 호명된 자리에서요. 지금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이거 뭐 단순히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그 존재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대란 분명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집단이니까요. 지금 그들은 이 생기를 통해 단순한 어떤 생명의 부활, 생존을 넘어서 사명의 회복까지 단번에 이룬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단지 마른 뼈를 사람 되게 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 힘을 부여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죽음을 생명 되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면서 동시에 세우십니다. 그저 한 일생을 살아내는 존재만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하는 존재로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까지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군대를 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호명된 자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설 골짜기 가운데 일으켜질 그 군대의 모습 또한 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난 그 교회의 영광 또한 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이 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난 군대가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이 가운데 청년 에스겔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부흥을 외칠 수 있는 자, 현실을 부정하든 좌절하는 인생 현실 앞에서도요,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암흑 같은 시대의 어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 한 시대,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하나의 교회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끝없는 전진과 확장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가는 것, 여러분, 결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의 인생을 변화시키나요?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을 살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방을 벌어먹일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먼저 대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교회된 이 시대의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 끝내 땅의 모든 끝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주는 이 아름다운 선교적 행렬이, 여러분, 이것이 선교 아닌가요? 저는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세요. 하야, 야마드, 다시 살고 여러분 다시 서십시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영광을 위해 일어나세요. 열방을 향해 생명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군대로 일어나 싸우세요. 이 시대에 불 켜진 교회, 여러분, 불 붙은 교회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의 영광이 비치시리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죽음 당한 자들에게 서불어 살게 할지어다. 생명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호명된, 여호와의 군대로 호명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요, 이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비친 이 시대가,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된 내가 이 시대와 세대를 다시 살리는,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신부의 세대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군대로 호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령의 생기가 불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때 이 시대를 살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재난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환상 중에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상한 무릎 딛고 우리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